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는 자의 대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나라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세계 정세가 불안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기심으로 나만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3편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복은 영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333. 오늘이 3월 3일이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까? 전부 다 뜻과 의미가 다 있어요. 시편 133편. 오늘은 3월 3일. 3월 3일 그러면 우리 얼른 뭐가 떠오릅니까? 전부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삼겹살 데이예요. 삼겹살 데이. 저도 1988년 3월 3일 13시 제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신기해요. 오늘 3월 3일 육신에는 삼겹살로 채우시고, 오늘 영적으로 주신 말씀은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니까 이걸 또 잘 먹어야 되겠죠. 처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다. 그렇게 하잖아요. 1절은 좀 더 해석을 하고 2절을 보게 되면은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기름을 언제 붓습니까? 왕의 대관식,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이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아론의 이슬,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어깨까지 흘러내렸다라고 하면서, 아론은 제사장의 시초 아닙니까? 제사장의 시초.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기름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그래서 중요해요. 제사장 직분은. 그 직분이 목사에게도 줘졌나? 성경에서 나오는 목사는 그런 직분은 아니에요. 목사는 완전히 섬기는 자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 아론의 축복,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헐몬의 있을 시온의 산들, 근데 헐몬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높이가 2,400m쯤 된다고 그래요. 2,400m, 엄청나 높잖아요. 우리 남쪽에 있는 한라산이 제일 높은 데가 1,950m. 그러면 거의 3분의 2, 2배는 안 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뭔가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복을 명한다 그러면서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중심 사상은 이 영생이라는 복에 있지 않아요. 영원히 살면 뭐 합니까? 맨날 치고받고 원수처럼 살아가고 그러면서 영원히 살면 뭐 하냐고요. 그게 지옥이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삶을 영원히 살면 뭐 합니까? 차라리 죽고 말해야지. 영생,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 이렇게 생각하니까 즐겁지요. 그냥 단순히 영생 그래버리면 큰일 나죠. 오늘도 아주 짧지만은 영생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권사님이 영생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생이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제일 1절에 초점이 있습니다. 1절. 그 1절 한번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불화하면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이 헐몬에 있을 시온의 산들 내림같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이 뭐예요? 그러니까 땅에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땅이 소출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헐몬은 어디예요? 저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그리고 시온은 남쪽에 있고. 이게 하나이지 않아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뭔가 염원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건 좋지 않는 관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이 제일 중요해요. 보라, 이 감탄사입니다. 아주 격한 감동이에요, 이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이 관계로 살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뭐 시기 질투, 미움,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날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기하고 형제 잘됨을 보고 시기하고 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저걸 나 주지 않아요? 라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천국은 화합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샬롬이잖아요. 샬롬.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 형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러시아 관계 가운데서 물론 아브라함과 조카로서 뭐 잘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종들이 싸우잖아요. 종들의 책임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인의 재산을 맡은 것은 전부 짐승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유목민이었으니까.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은 가난에 들어가서잖아요. 그 전까지 전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떠돌이 신세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짐승을 잘 길러야 되는데 목초지가 부족하잖아요. 결국 다툼이 일어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헤어지잖아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예요. 그 다툼 때문에 연합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적당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있습니까? 채워도 채우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당히 없어요. 그때 한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맞이하는 그 아내는 누구예요? 이복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예요. 형제예요, 형제.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형제라고요. 이복 누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형제를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브람,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씨에서 배달한 두 형제가 나와요. 두 형제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치받고 싸우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형제 연합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요. 그 중동 쪽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대, 미국으로. 그 이삭의 후예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이삭의 후예이고 믿음으로. 그들과 이스마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다 형제들입니다. 뭐 배달하면 형제가 아닙니까? 다 형제들이지. 형제들이 그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자들 싼 것 보면 무섭습니다. 부자들 싼 것 보면. 저도 이제 한때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의 총수의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죽게 되면 있죠. 치고받고 싸우는 걸 제가 봤어요. 엄청납니다. 뭐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까? 전부 재산 때문이에요. 재산. 이 물질이 마귀라니까요. 마귀는 연합을 못하게 해요. 화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마귀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가면 뒤집어 쓰고 뭐 뿔 달리고 이렇게 오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마귀 실체를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그거 다 준다니까요. 그거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줬사오니 마귀에게 넘어가 줬사오니 나는 마귀가 주는 것을 배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실제. 아주 거룩한 척, 나는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전부 속아 넘어가요.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요. 근데 그러니까는 귀신도 요즘에는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했듯이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게 전신 갑주이잖아요. 전신 갑주. 복음의 신발, 믿음의 띠,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 마지막에 진리의 검, 이걸로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진과 동시에 형제와의 동거는 끝나버립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 요셉은 형제들 있잖아요. 형들이. 전부 이북 형제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갈등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논과 압살롬.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잖아요. 그 너무 이뻐가지고 그 여동생이거든요. 배다른 여동생. 근데 오빠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칼부림 나잖아요. 물론 성경은 또 이런 일들이 이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가족 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해석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형제들이 연합하지 않으면은 칼부림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실제적으로 세계 제3차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없다는 이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옛날에는 지구 저편에서 일어난 것들을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아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내일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으므로 자기 힘만 믿고 그 힘으로 내가 늘 옳아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만 의로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언제 그들이 구원받을지 압니까?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번 거기에 굳어지게 되면은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그 사고 체계로 나는 행동하고 말아요.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나만 옳다라고.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은. 우리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앞에 부분 형제 연합과 동거를 무시해버리고 지옥 같은 삶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내일 닥쳐질 그 영생, 그냥 목숨만 부지하면은 영생입니까 그게?
그렇게 이 영생이라는 이 말 가운데는 형제와의 연합이에요. 형제 연합이 곧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형제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싸우다가도 한 사람이 그냥 그러면서 껴안으면은 다 화해를 한답니다. 그 아이가 아흐라는 단어가 형제이거든요. 형제요, 형제. 그리고 그런 얘기 들었죠? 이스라엘 여행 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돈이 없어요. 아주 망설이다가 갑자기 운전기사를 향하여서 형제요 그러면서 뒤에서 꼭 안으면은 택시비 공짜로 그냥.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형제는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형제의 이 동거함,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제일 가까운 형제들과 이 의기투합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지 아니하고 불편한 가운데로 그렇게 산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어디 딴 데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지옥이지. 가짜 평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 평강. 어떤 것이 가짜 평강이에요? 재물이죠. 재물을 많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재물을 많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그 살아가는 그 상태가 지옥인 것을 몰라요. 이 마귀가 눈을 가려가지고 있죠. 어떤 것이 지옥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시편 133편 3절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앞부분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형제와 동거함이, 형제와 연합함이 우리에게 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상태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 가야 돼요. 형제와 평화로 가야 돼요. 형제 것을 뺏어가지고 내 배를 채우면서 와, 나 잘 산다. 이게 지옥이에요. 마귀가 전부 가려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돈 못 버는 것이 제일 큰 죄라고. 누가 그랬어요? 권사님. 돈 못 버는 것이 누가 제일 큰 죄라 누가 그랬냐고요. 그건 무슨 유머일 수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근데 그 말이 전부 속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리고 돈이, 재물을 왕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왕은 신하를 거두르고 있잖아요. 왕은. 돈 잘 보면은 그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질서가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재물은 다음이라니까요.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거 준 건데, 그것을 많이 갖고, 그것을 많이 취하면은, 그것이 나의 능력이면은 그것이 왕이 돼가지고 있죠.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곧 뭐라고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라고요. 이거 깨져버리고 뭐 영생, 영원히 살고 혼자 영원히 그냥 사세요 그러면 형제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사세요 그냥.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그러고. 형제 연합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곧 영생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형제와 불화가 있다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 인식하고 기도하고 연합을 이루시려고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어제는 온라인으로 어떤 이름 하나가 딱 떴는데 그 이름이 제 이종 사촌 동생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최근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제 예배를 들어왔더라고요.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게. 근데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예배를 들었나. 그리고 샬롬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았고, 그리고 화해 제스처를 해서 제 통장으로 일정 금액의 돈이 들어오고, 신기하다.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나 정확하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할 수 없으나, 일단 내가 비우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결론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애매하게 그는 내가 은혜 받도록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원수같이 행동을 했더라도 애매하게 고난받는, 사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애매하게 나 때문에, 나의 은혜를 위하여 그는 잠시 도구가 되었구나. 왜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 못합니까? 그래야 그 원수 같은 그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역설 아닙니까? 역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영생이로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다. 여기까지 연결시키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 삼아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혹시 그 화평을 깨뜨리는 어떤 거 있다 하게 되면은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 건강 잘 회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잘 인내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133편 참 짧은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곧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삶을 지옥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살 것인지 오늘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